19일부터 우리 수요일 저녁까지 우리 지방 선교대회가 효성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저녁 7시 반부터 화요일, 수요일은 낮 10시 반 집회도 있습니다. 지방 집회인 만큼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수요 예배는 여기서 안 드립니다. 연합으로 드립니다. 효성중앙교회에서. 그렇게 하시고 차량 운행도 그렇게 배치해 주시면 좋겠고요. 각자 가실 분은 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영상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렌 켈러 잘 아시죠? 그분이 3일 동안만 본다면 하는 시를 썼는데요. 만약 내가 세상을 사는 동안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3일 동안만 볼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 3일 동안만 볼 수 있게 해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한 암흑 속으로 들어가리라. 그 시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제가 봤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헬렌 켈러는 2살 때에 귀가 먹지 않는 귀머거리가 되었고,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됐고,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가장 불행하다고 하는 이 사람은 피나는 노력과 눈물로 유명한 문필가가 되었고 사회사업가가 되어서 우리에게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가 유일한 소망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며. 나는 이거를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 보는데 그는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게 소원인데 우리는 매일 봐요. 매일 보는데 나에게는 거하는 감동과 감사가 없는가, 이런 생각으로 마음속에 꽉 찔려왔는데요. 오늘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 감사의 시 중의 시인데요. 어떤 내용이 불르냐면 각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끝나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 감사의 사건들을 들어서 이렇게 발표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보이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전에 나아가는 그런 내용이 시편 136편의 시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첫째는 대적에게서 건져주셨으므로 감사해야 된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했죠. 시편 136편을 조금 더 세분화한다면 1절로 3절까지는 여호와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그랬고, 4절로 9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감사하라고 그랬고, 10절로 22절에 보면 선민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오늘 특별히 24절에는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괴롭히는 수많은 주변의 국가들,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비유어서 말씀한다면 여기서 대적은 우리들의 삶을 파멸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인 원수 마귀의 세력들이죠. 이 세력에게서 여러분을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마귀라고 하는 뜻은 파멸을 잘하고 하는 뜻입니다. 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말하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말하면 아볼론이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마귀라고 하는 사람, 마귀의 영적인 무저갱의 사자인데 히브리 이름으로 헬라 이름으로 아바돈이나 아볼론이나 뜻은 다 멸절시키는 자, 이런 뜻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 믿음을 파괴시키고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저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목적에 마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도 원수 마귀 사탄은 여러분의 믿음을 깨트리려고 수없는 바람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다 이기게 하시고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어요. 10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왜 애굽의 장자를 쳤지요?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바로가 굴복하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치는 일이. 그때 바로가 두 손 번쩍 들고 그리고 그들을 거기서 바로라고 하는 대적에게서 건져내셨죠. 시편 기자는 지금 그걸 예를 드는 겁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너희를 대적에게서 건져내신 그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나서는 후회하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을 때 앞에 홍해바다가 있어 도저히 이제 갇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다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뒤에 애국 군대는 거기서 다 죽게 해서 구원해 주신 그분에게 감사하라. 17절에 보면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그 왕들을 전부 쳐서 그 대적돈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금 시편 136편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들추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사실을 드러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삶을 보면 2012년 벌써 11월 중순에 접어들었죠. 되돌아보면 크고 많은 바람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오늘까지 먹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것, 그 은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인종들 사이에서 아프리카 식인종 사이에 선교했던 유명한 선교사가 아셀트 선교사입니다. 그의 일대기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식인종들이 아셀트 선교사를 잡아먹으려고 낮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밤에 몰래 그 집을 이렇게 오면 그 집 대문 앞에서 아주 무서운 장정이 큰 창을 들고서 딱 보초 서서 두리번 하고 있어서 매번 그 집을 침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낮에 식인종들이 아셀트 선교사를 찾아와서 사실 내가 당신을 잡아가려고 밤마다 우리가 왔었는데 당신은 그때마다 이렇게 보초병을 세우냐고, 우리가 무서워서 다시 돌아갔다고. 근데 아셀트 선교사가 나 보초병 세운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선교사가 거짓말하느냐고. 우리가 올 때마다 아주 창을 들고 무서운 사람이 딱 서 있어서 감히 근접할 수 없었다고. 그때 아셀트가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이 쓸모없는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호위하시고 보유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또 있는데, 두 번째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셨으므로 감사하라.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오늘까지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신 그분에게 감사하라,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면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주셔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세요.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인데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얼마나 풍성히 주십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크게 넓라 내가 채우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양으로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는 일에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골 농부집에 지나가는 나그네가 들어와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이 농부는 믿음이 좋은 농부예요. 근데 나그네는 많이 배워서 학식이 있는 사람이지만 무신론자예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농부와 이 나그네가 식사를 하는데 밥을 갖다 놓고 농부가 한참을 감사기도 합니다. 근데 나그네가 그를 지켜보면서 참
머리 썩고 불쌍하구나 이런 눈으로 치고난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끝난 농부가 나그네에게 아니 당신은 어떻게 식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이 나그네가 아니 여보시오, 요즘 같은 현대세계의 18세기 유물 중에 하나인 어떻게 감사기도를 식사 앞에서 하냐고. 그러니까 농부가 하긴 그려 우리 집에도 식사할 때 감사기도 하지 않는 녀석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아이고 그러냐고, 혹시 당신 아드님 아니냐고, 현대 교육을 받은 지혜로운 자, 아주 학식 있는 자가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집 돼지 우리에 있는 돼지는 밥을 갖다 줘도 감사기도 안 하대. 여러분, 생각이 있는 자, 의식이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 힘으로 했는데 뭘 감사하냐?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요, 개척할 때 우리 교회에서 선교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선교원에 다니는 아이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선생님 말씀이라면 그게 꼭 법입니다. 애들 잘 들어요. 그럼 교회에서 하는 선교원이니까요, 매번 먹을 때 먹을 것 갖다 놓고 뭐예요? 감사기도 하지. 날마다 우리에게 그거 하면 감사기도 한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가르친 거예요. 너희들 집에 가서도 밥 먹을 때 꼭 감사하기도 하고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식사를 엄마가 갖다 주니까 거기서 무릎 꿇고 중얼중얼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야단친 거야. 안 믿는 아버지가. 야 이놈아,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보통 그렇게 야단치잖아요. 이렇게 엥 하고 얘가 울고 가버렸네. 그런데 이 아이가 밥상만 들여오면 자꾸 제 방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한참 있다 나와서 엄마가 궁금해서 이렇게 몰래 문을 열고 봤더니 커튼 뒤에 가서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서 쫑알쫑알 기도하고 나오더래. 그 얘기 아주 그 엄마가 얘기해서 알지. 여기서 이 아버지가 이 딸에게, 어린 딸에게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 그래요. 내가 일해서 돈 벌고, 내가 일해서 쌀 사고, 내가 이래 반찬을 샀어. 근데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여건과 환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장정만 60만 명이 해방됐는데 성서학자들은 여자들, 노인들, 아이들까지 하면 약 200만 명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다고 그럽니다. 200만 명이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렸는데 40년 동안 이들은 농사 짓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거 먹었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 메추라기를 얼마나 내려주느냐, 하루길에 2규빗쯤 내리게 했다. 보통 유대인들이 하루길 하면 32km를 가리킵니다. 32km의 거리에 2규빗은 1규빗이 45cm거든. 2규빗이면 90cm, 약 1m 가까이에 메추라기를 이기는 거예요. 입에서 고깃내가 나도록 실컷 먹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일용한 양식을 주신 그분.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 백성이는 136편에서 모든 육체에게 양식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은 현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래서 뭐 한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뭐 해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걸을 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은혜 주셨으니 감사하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유머 중에 이런 유머가 있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바닷가에서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오래됐나 봐.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선생님 우리 배고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저기 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돌 하나씩 가져라 그랬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투덜대면서 아니 배는 고파 죽었는 이 시간 왜 돌을 가져라고 그러냐고. 가서 돌을 가지고 오는데 그래도 제자들이 선생님이 뭔가 쓸 거 있을 거야 하고 베드로를 뵐 큰 거 하나씩 들고 오는데 야가 뻗은 가룟 유다는 투덜대면서 돌 가져오라고 그랬지? 그리고 조그마한 조약돌 하나 가지고 주머니 넣고 갔대. 돌 가져왔는데 전부 자기 앞에 놔놨어요. 예수님이 한참 기도하시더니 먹으라 그러더래. 보니까 전부 중국 음식점으로 중국 음식으로 쫙 바뀐 거예요. 베드로 앞에는 탕수육이 있고 안드레 앞에는 팔보채가 있고 마태 앞에는 난제와서 있고 야고보 앞에는 짬뽕이 있고 요한 앞에는 짜장면이 있는데 제자들이 궁금해. 누구께? 가룟 유다가 뭐가 있을까 봤더니 접시에 뭐가 있을까? 단무지 하나 있더래. 이게 누가 만들어낸 유대인들의 유머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는 제자들이 가져온 돌의 차이는 영적인 의미에서 믿음의 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삶을 채워주시고 일용한 야식을 주시는 그분에게 감사하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세 번째는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감사하라. 오늘 26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실 26절만 아니라 매 절마다 끝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그리고 뭐뭐에게 18번이나 뭐뭐에게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그걸 쭉 말하고 26절의 결론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것,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말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되 영원히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달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 빨리 가족을 데리고 내려오시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소유를 이끌고 떠나서 브엘셀바에 이르게 됩니다. 1절 이하에 보면 브엘셀바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야곱이 한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애굽에 가면 괜찮을까?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하리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마. 너를 인도해서 다시 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마.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용기 있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야곱의 삶을 보면 파란만장한 삶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의 삶은 하나님이 그때 인도하셨어요. 젊었을 때 화란으로 번호만 갈 때도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 형 에서가 칼로 죽이려고 할 때도 군대를 400을 죽이려고 할 때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 세겜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러면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곤충학자 베스티언이라고 하는 학자가 하루는 거미를 연구하다가 신기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미를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자기 새끼들은 거미줄을 놔두고 자기는 저 나무 밑이나 거기 나뭇가지 밑에 이렇게 숨어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새끼들이 위험을 닥치면 아주 즉시 달려오는 거예요. 새끼를 보호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새끼들이 위험당한 것을 저렇게 알까 하고 더 세밀히 연구해 봤더니 글쎄 거미 새끼에다가 자기 거미줄을 묶고 그 줄을 자기 몸에다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미가 나무 밑에 이렇게 자고 있다가도 자기 거미 새끼들이 위기를 당해서 그걸 느끼게 되면 이 줄로 통해서 즉시 느끼니까 즉시 와서 보호하는 거예요. 이때 베스타인이라는 학자가 저 줄은 생명줄이로구나.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미거미와 이 새끼 거미 사이에만 생명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연결된 사랑의 줄, 생명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유명한 명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지.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 답은 모든 사람에게 배우려는 사람이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답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냐? 답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고 비록 큰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사실은 가장 큰 것을 소유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아주 큰 분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모시고 있는 한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과거에서 현재까지 사랑하셨고 미래도 영원토록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선교했던 선교사 중에 한 분 중에 미네르바 쿠타벨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이 100년 전에 쓴 책 중에 하나가 조선어의 소녀 옥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100년 전 얘기지요. 100년 전 이 조선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으니까 100년 전 이런 게 아니에요. 100년 전 너무 열악했죠. 여기 구타벨이라는 선교사가 우리와 선교할 때 우리 모습은 정말로 열악했어요. 그런데 이 옥분이는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10살 때에 부잣집 하녀로 팔려갔습니다. 10살 먹은 애가 부잣집에 가서 그 지금 하녀로 팔려가 일을 하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냥 죽으러 일만 하니까 겨울에 동상이 걸려가지고 두 손 썩어 들어가고 한 발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 주인이 참 악랄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아이를 이제 쓸모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구타벨 선교사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갖다 떠넘기고 네가 죽이든지 살리든 마음대로 해. 그리고 거기다 갖다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구타벨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정성껏 돌봤지만 워낙 동상이 심해서 두 팔을 자를 수밖에 없었고 한 발을 자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이 선교사님과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옥분이라고 하는 아이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루는 성탄절이 돼가지고 구타벨 선교사가 자기를 후원해주는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카드를 쓰고 있었어요. 이때 옥분이가 옆에 오더니 선교사님 편지 끝에 제 인사도 좀 써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써주래? 그랬더니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라고 써주세요. 이 구타벨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두 팔이 없어요. 동상으로 잘라내서 한쪽 다리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소개하기를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라고 이렇게 소개한단 말이에요. 구타벨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네가 조선에서 제일 행복하냐? 그랬더니 옥분이가 하는 말이, 선교사님, 내가 비록 동상으로 두 발은 있고 한 발은 잃어서 발 하나밖에 없지만 내가 가장 큰 것을 소유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이때 구태별 선교사가 큰 감동을 받고 옥분이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송안나, 이렇게 옥분이 이름을 바꿔주고 그를 통역관으로 쓰면서 이 송안나 옥분이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가 훗날 글을 쓰면서 없는 팔에 연필을 묶어 쓰면서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고통과 슬픔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희망으로 다가와 일생을 인도해 주시거든요. 자기가 비록 가난한 집에 태어나 10살 때 부잣집에 하녀로 팔려와 죽을 고생하며 지금은 두 팔이 없고 한 발이 없지만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졌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 귀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했으니 하나님 앞에 나의 고통과 슬픔이 나쁜 것만은 아니고 결과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그 고백을 너무 감동받아서 쓴 책이 조선의 소녀 옥분이라고 하는 구타벨 선교사가 쓴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흔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려울 때에 감사할 게 뭐 있냐고. 하지만 이 옥분이처럼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행복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앙은 감사인 것이죠. 분주한 시대, 미래의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다 보면 자꾸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는데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감사하는 곳에는 성령님이 임하여 역사하시고, 동의하시면 아멘. 감사하는 곳에는 성령님이 임하여 역사하시고, 원망 불평하는 곳은 사탄이 임하여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환경 속에서 감사하되, 오늘 시편 136편에서 보면 대적돈의 손에서 건져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를 가진 이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영원하심을 믿고 감사하라. 이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찬송 부르고 우리 신앙을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